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과 제자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때로는 삶의 문제가 너무 힘에 겨워서 주저앉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 아파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니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새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지쳐진 이들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다시 그 삶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꿈이 있는 미래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서 사랑하며 섬기며 나누며 베푸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모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모여서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또 사랑의 기절을 나누어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통하여 귀한 달란트를 통하여 힘을 모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미래 모든 가정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귀한 사명,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을 믿고 준비해 나아갈 때 건강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준비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물로 주신 자녀들이 감사와 기쁨의 고백의 대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가정 새로운 삶의 자리를 준비해 갑니다. 물질적인 부분들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그 일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가족이 사랑으로 믿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이들 어린이집을 옮기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귀한 달란트로 음악을 통하여 많은 이들을 치유하고자 하는 귀한 청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많은 시간 동안 그 일을 위하여 준비해 나아갑니다. 그 연습의 과정 가운데 또 연주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많은 이들의 마음이 치료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과 형제 자매를 위해 기도할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함께할 날을 소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새로운 삶의 자리 가운데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과 제자로 성령의 능력을 입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해진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아갑니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셔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해 일할 때에 그들에게 위로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영혼도 어루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일로 인하여 먼 거리를 오고 갈 때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가족의 울타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박재범 집사님 입원 이후에 퇴원하여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치료의 과정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치료받을 때에 온전히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를 돕는 의료진의 손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식사를 하고 또 약을 먹고 치료받는 모든 과정 가운데 소화도 잘 되고 그 약효도 온몸으로 잘 퍼져서 멈춰있는 신경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새로운 삶의 자리를 놓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음을 고백하며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사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어디 있던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들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듣는 자와 전하는 자 주의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듣고 깨닫고 마음의 책임에 결단하여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도우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며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37편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2절에서 26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모해하며 그를 보고 이를 갈지라도 악인들은 칼을 뽑아 치켜들고 또 활을 당겨서 비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쓰러뜨리며 자기 길을 똑바로 걷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만 의인의 하찮은 소유가 악인의 많은 재산보다 나으니 흠없는 사람의 나날은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니 그 유산은 대대로 이어지고 그러나 악인들은 패망할 것이니 주님의 원수들은 기름진 풀밭이 시들어 불타듯이 불타 없어질 것이니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복을 받은 사람은 땅을 차지하게 되지만 주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땅에서 끊어질 것이다.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 함께 봅니다. 그런 사람은 언제나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면서 살아가니 그의 자손은 큰 복을 받는다. 아멘.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꿈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권면했던 다윗은 인생의 두 갈래 길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단지 지금의 상황 때문에 섣불리 판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일을 지켜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의 악은 또 다른 악을 끌어당기려고 합니다. 블랙홀처럼 주변의 선한 것들을 빨아들여서 악하게 만들려고 하지요. 악인의 속성은 다른 사람의 손에도 피를 묻히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함께 죄를 짓게 해서 자기의 죄를 뭉뚱그려서 희석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가지지 못할 바에는 아예 다 부숴버리겠다라고 하는 아주 나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함께 악을 저지르지 못하니 의인을 조롱하고 모함하고 또 핍박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을 과시라도 하듯이 정의롭지 못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지요.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고 정직한 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의인들은 때로는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겁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현상만을 가지고서 우리는 어떤 삶이 바람직한 삶인지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아주 작은 씨앗은 그것이 표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무엇이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이 나중에 자라서 무엇이 될지 몰라요. 그냥 아주 작은 씨앗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씨앗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이 잘 자랄지에 대한 확실한 미래도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그 씨앗이 싹을 틔우고 줄기가 나고 줄기가 자라고 잎이 나고 꽃이 피었을 때 어떤 열매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때서야 우리가 선택한 삶의 방향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그런 나타나는 모습만을 보고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삶의 방향을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악인의 조롱과 해악이 극심해도 의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바른 길을 살아가야 합니다. 끝까지 무너지지 말고 내일의 승리를 위해서 담대하게 나아가야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또 우리에게 분명하게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걸음을 지켜주십니다. 혹은 뜻하지 않게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세상 유혹에 걸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욕심을 부려서 넘어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다시 우리가 일어설 수 있기를 기다리시면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분명하게 주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의인의 자녀가 망하는 일이 없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의인 한 사람 때문에 받는 복이 참 크죠.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두 사람을 뽑으면 노아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자손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여리고성의 라합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가족이 구원함을 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지요. 악인은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선한 사람을 괴롭히려고 하는 이상한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약한 사람을 괴롭히려고 합니다. 때로는 의인들보다 악인들이 세상적으로 더 풍요롭게 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갖 속임수와 거짓으로 더 많은 이익을 챙기고 또 약하고 선한 사람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그들의 소득까지 착취해 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분명하게 선포하죠. 그들의 악한 행동들은 그들을 자멸시키게 만들 것입니다. 그렇게도 강해 보였던 그들의 팔은 반드시 부러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건강한 팔이라고 하는 것은 힘의 상징이에요. 지금은 의학이 좀 발달돼서 팔이 부러진다 하더라도 또 수술하고 맞추고 기부스에서 다시 회복시키게 하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팔이든 뭐든 하나 부러지면 그걸 쓰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 당시에 팔이 부러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떵떵거리면서 다른 사람을 조롱하며 비웃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연기처럼 소멸하고 말 거예요. 바로 이것이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때 나올 결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상을 살아가기에 세상적인 것을 누리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의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것을 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많은 소유보다 더 나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얻었느냐, 또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즉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세상적인 풍요를 얻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선한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악한 삶을 살고 있느냐,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하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겉으로 약해 보일 수 있어도 절대로 선한 사람들, 의인들은 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경우에 따라서 의인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또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절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만큼의 시험 또 어려움을 주시기 때문이지요. 주님의 의로운 손이, 강한 능력의 손이 우리의 삶을 붙잡아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의인들을 인정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거죠. 22절에 가면 하나님은 의인이 반드시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실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거든요.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세상적인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기초가 돼요. 악인들은 그거를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온갖 수단은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요. 근데 실제로 그것을 차지하는 자는 누구냐? 악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기 때문이죠. 또한 하나님은 의인이 홀로 고군분투하며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그 발걸음 하나하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의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그 의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대까지도 이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악인은 세상적으로 얻으려고 노력했지만 실제로 가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마지막 심판 때에 연기처럼 사라져버리고 말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또 자신이 소유하려 하지 않았던 세상의 것도 얻게 되고
또 마지막 심판의 때에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언제나 우리를 옳은 길로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꿈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